108편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따라 말씀하십시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바로 기독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과정,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11조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목적을 이루고서 나가는 회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외부에 명확히 드러내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 대다수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비상장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기회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칙펠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946년 미국 조지아 헤이프빌에서 창립된 칙펠레는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작년도 22년까지 과거 8년 동안 미국 소비자 지수 만족도 조사해 보니까 연속 1위 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칙펠레는 닭고기를 의미하는 치킨을, 그 다음에 뼈를 발라내고 점인 살코기를 의미하는 필레를, 그리고 A등급 고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A를 사용해서 조합해서 칙펠레가 되었습니다. 이 칙펠레의 정체성은 홈페이지를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존재 목적으로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맡겨진 모든 것이 충실한 관리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칙펠레의 구성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운영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업자 투르웨 캣이라고 하는 분은 독실한 침례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식당을 열었을 때 그는 선언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매장을 열지 않겠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요일 매장을 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 매출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기회비용을 가감하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일요일 하면 사람들이 가족끼리 외식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다른 때보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1년 52주에 해당하는 일요일마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조 원 매출에 손해가 나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칙펠레의 딸인 투루스 캐시 화이트는 공동 경영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투루스의 사업을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세웠죠.
또 현 경영진도 경영 의사 결정 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한다라고 했습니다. 칙펠레의 가치 중 하나는 함께해서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보면 첫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6만 7천 명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179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20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1,70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고 공유 테이블 제공을 통해서 소외 계층을 돌보았고, 그리고 1,000만 개 이상의 식사 무상 제공 등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서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험과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날 제끼고 저날 제끼고 이것 제끼고 저것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기로 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도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망설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했으면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종교교육가인 루터라고 하는 분이 참 좋아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가치 있는 시다. 그러므로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울 수 없거니와 도우려 하여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던 그런 믿음의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성전에서 축제의 날에 사용했던 의식시입니다. 그래서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했던 그런 합창 교독시였습니다. 24절부터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주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새 힘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주신 용기와 자신감과 믿음으로 꽉 들어 차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순간에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예수님도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장이 형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아멘한 자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반대말이 뭐예요? 불통이죠. 가는 데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망가져.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그냥 어그러져. 그러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햇불 성도들은 형통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잘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주의를 성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소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죽을 지경인 사람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단 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사업의 위기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사람 문제에 얽혀서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속썩여서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속썩여서 죽을 지경에 처했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회복시키는 은혜와 복을 주의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40대 초반에 어떤 젊은 남자가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린 것들이 좀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10년이요? 10년이 뭡니까? 만약에 10년 사는데 돈이 100만 원 든다면 하겠죠. 그러나 10년 사는데 100억이 든다면 돈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10년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15년을 연장시켰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 백세 시장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새 소망을 얻으면 10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0세까지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만 살았으면 그 깜깜해진 얼굴이 갑자기 화사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더니만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성도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하나님과 좀 친하면 아버지 하고서 나가서 하나님 내 아시지요? 믿음으로 산 거, 말씀으로 순종한 거, 헌신하고 충성한 거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껄쩍지근한 관계로 막혀있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고민은 많이 하고 염려는 많이 하고 속쓰림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대한 관건인데요. 우리가 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힘이 없도록 항상 뚫어놔야 합니다. 뚫어지지 않은 막힘의 관계는 하나님께 고통적으로 나아가기가 참 껄쩍지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되면 언제든지 고통 중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역사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6절로 7절 사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누구 편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 성수를 아니하면 막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김집사 편이고 이집사 편이고 이권사 편이고 박장로 편이고 다른 사람 편인데 내 편은 아닌 것 같은, 이상하게 내가 주워온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이상하게 있던 믿음도 다 빠져버려요. 바람 빠진 풍선 볼품없이 쪼그라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쪼그라들어가고 환경에 이길 만한 이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열을 굶은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열을 굶은 호랑이, 좌우지간 눈에 뭐라도 좀 보이면 잡아먹겠는데 아유 굶어서 그냥 배고파요. 그런데 마침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충만한 토끼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담대한 토끼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세지 토끼가 셀 일은 없죠. 그래서 호랑이가 달려가서 팍 잡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토끼가 눈을 시둥그리 뜨더니만 그 호랑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야 임마! 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뭐야 하는 그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에 먹으려다가
갑자기 팔을 힘을 쭉 빼고 그냥 놔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뭔데 내가 왜 갑자기 내가 놔줬지? 생각하다가 말고 마음속에 아니야, 그 토끼를 다음에 보기만 하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해서 이제 벼르고 있는데 두 번째 날 그 토끼를 또 잡게 되었습니다. 입을 벌려서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그 토끼를 그냥 씹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토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을 부릅뜨더니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거 나 임마! 나라니까! 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에 그냥 갑자기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놔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멍청한 게 이게 뭐라고 도대체 내가 그 토끼를 놔줬는가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먹어버릴 거야. 세 번째 이제 딱 잡게 됐는데 그 토끼가 이번에도 눈을 벌아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토끼가 한 말을 듣고 호랑이가 그냥 팩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르지요? 토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소문 다 났어 임마. 너 별거 아닌 거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자 그냥 갑자기 다 놔주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우 썰렁해. 대패로 갖다 밀어야 되겠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내 편이 누가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내 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복,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시는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상하리 그만큼 마음에 배짱이 생기고 가슴이 쫙 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이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내 뒷백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거든. 아멘. 그 하나님이 내 뒷백이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히 마음에 믿는다면 골리앗이 와도 자신이 있어요. 홍해가 앞에 막고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자신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온갖 산인내를 가로막고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우겨싸움을 통해서 가로막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죄속,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이 산들어 들리워 저바다에 던져지란 말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은 끊임없이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항상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려움의 무게와 크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속에 가득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주일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인데 주일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기력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름이 빠지니까 앵꼬등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움과 절망이 옵니다. 왜? 언제가 쓸지 모르니까. 주유소는 멀었고 곧 있으면 쓸 것 같은데 두렵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힘을 가득히 얻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바벨론 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끌려간 노예 주제였지만은 이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 주야로 금식하고 나서 아수로 왕에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사연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항상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은 반복해서 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불경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가시와 은건키는 끊임없이 돋아와 나를 우겨싸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도와주시는 자인 것을 믿음의 확신 속에 나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로 인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일 성소하게 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복을 주신다. 8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너는 나를 애워쌌으나 나는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처럼 불같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고통, 고관들이 점점점 나의 도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전화번호만 자꾸 넘기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찾아갈 사람이 누군가, 내 소리를 좀 들어줄 사람이 누군가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져준 자이시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모든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하신 자이시며 악한 사탄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여의도 수목기를 건축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발생시키려고 서류를 준비해서 창구 직원한테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창구 직원이 뭐 대수입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바쁜 일만 막 이렇게 하고서 그 대단하신 목사님을 그냥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앉혀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멸시를 당하는 기분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속도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이미 윗사람한테 다 통과가 된 얘기인데, 그 윗사람한테 다 통과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지체하는 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눈을 휘둥그리 뜨더니만, 이분하고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미 이분이 다 허락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서류를 처리를 해서 도장을 꽉 찍어서 접수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쁜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쁜하고 그 참고 직원의 이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가본 사람 있나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확실히 알아요?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우리가 기쁜 소리, 여섯 번째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오른손의 권능이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오른손의 권능이 함께 해주시는 복. 자,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죽게 되어진 상황, 완전히 끝장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 역사가 함께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알지 못하는 놀란 비밀스러운 일들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나라에 그 역도 선수 있잖아요. 장비란 그분이 올림픽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이거 올려갖고 쫙 올린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의 그 장면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장관이 아니고 그 밑에 차관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체육 운동밖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차관을 하나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지만 여러분들 은퇴 이후에 그분은 대학원을 다녀서 석사되고 또 대학원을 다녀서 박사가 되고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거 하는 믿음 보시고 이쁘게 보셔서 대한민국 땅에 차관으로 하나님이 쫙 높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조수아를 생각했습니다. 이야, 우리 조수아가 저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높여주시는 축복을 이 딸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햇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주머니에는 우리 가운데 주신 최상의 선물을 항상 세팅하고 계십니다. 스탠바이, 준비가 다 됐어요. 언제든지 내게 오라. 언제든지 주일을 나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머니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크든지 작든지 어마어마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절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피곤한데 잠자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휴가 가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러 가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리석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창세기 18장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맞구나, 영안이 열렸습니다.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맛있는 것으로 접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그때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같이 합시다. 원하건대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찾아오신 그분, 나를 찾아오신 그분, 나의 가정에 찾아오신 그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찾아오신 그분,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집에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급히 요리를 준비케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를 영접을 하면서, 그리고 급히 요리를 해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떠느냐, 그것을 맛있게 잡수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가 몇 살이냐? 89세였습니다. 89세. 그분이 아기 날 희망을 이미 꺾었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10살 차이니 99세 된 할아버지가 이미 남성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황에서 그 말을 할 때 도대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은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찾아오신 것은 절호의 역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찬스를 붙잡고 접대를 하고 믿음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나서 반전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 날이 무슨 날이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일은 뭐냐?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 스케줄을 내놓고 지금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내가 사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질병이 고침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물질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자식들이 잘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놓쳐버리면 나가리요. 주일날 놓쳐버리면 찾아오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거나 말거나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지요.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날이 주일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은창 전도사님이 휴가 어딘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서 주일 끼고
8월 첫 주까지래요. 꼭 주일을 가운데 끼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시골이라도 갔다 와야지 어머니한테. 그러나 금요일 날은 반드시 와야 돼. 금요철에 해야지.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지. 주일 날은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휴가 시즌입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여름 시즌. 휴가에 대한 달콤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휴가를 통해서 2, 3일 재미있게 신나게 해방을 누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축복의 은혜가 그 순간에 나는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골 가서 가정끼리 집에서 숙소에서 파티 장소에서 예배 잠깐 드리면 되지 않나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 되기 전에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1박 2일로 줄이고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거야. 왜?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럴 줄 알았어. 아멘이 지금 3명밖에 안 하잖아.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항상 좋겠다. 하나님은 김집사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요. 항상 이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118편 24절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저는 항상 1년에 2번 성도들이 신앙이 힘든 때를 항상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30년이 넘게 하면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 1년에 2번은 항상 슬럼프에 빠지는데 첫째가 바로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 2, 3일 갔다 오면 그냥 매가리가 다 풀어져 갖고 눈이 멀레레레 해가지고 그리고 믿음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배 시간마다 졸아. 휴가 때 가서 온갖 죄를 다 짓거든. 양심 찔리는 소리를 다 하거든. 또 한 번은 언제냐? 연말 성탄절을 기점하여 신년을 딱 넘어가는 2주 기간에 꼭 신앙이 바닥이 나서 와요. 오만한 것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1달 이상 걸리는 모습도 봅니다. 마귀한테 조롱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귀신한테 조롱당하면서 내가 귀한 시간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